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이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이미 다 작당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만한 중체단 일은 낮에 공회가 열리는 것이지 밤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를 깨고 한밤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 이 공휴일, 명절 때는 공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깁니다. 그리고 신문과 선고를 같은 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문과 선고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그냥 모아가지고 신문하고 바로 그냥 선고를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이 모든 불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보내어서 로마 총독이 사형을 언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 중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두 가지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첫째, 나를 한번 죄로 한번 책잡아봐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 없으신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무런 흠도 아무런 티도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두 번째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내 말을 진리로 받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자, 제목을 찾아가지고 제명을 씌워가지고 빌라도 총독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시키려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죄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반란죄입니다. 예수님은 반란한 것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성전모독죄. 또 하나는 신성모독죄. 이런 제목을 씌워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책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정인이 이랬습니다. 거짓 다 그러니까 예수님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책 잡으려 하면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정인을 세우는데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을 헐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을 듣고 청중이 그때 발끈했습니다. 아니 이 화려한 헤롯 성전 46년 동안에 걸려서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동안 네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냐? 거기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지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들었는지 아니면 곡해를 해가지고 어쨌건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은 사람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말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났습니다.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침묵하느냐? 사람들은 이런 이제 신문을 당할 때 자기 변호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 아니하셨다.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나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결국 신성모독죄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찬송받으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이게 믿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제명을 세워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유도하는 신문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주님은 침묵은 하셨지. 주님 거짓말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물으니까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책 잡힐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오리라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 받지 않습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언 중에 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적용하셔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인자, 그 예고되어 있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옷을 찢습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쫙 찢습니다.
찍고 청중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냐? 방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선지자 노릇 하라 하면서 내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묻고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이게 6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베면서 혈기로 주님을 막으려고 했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이 붙잡히는 모습 보고 베드로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너무 마음이 예수님께 미안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것 같으면 멀찍이 따라올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바로 주님 바로 얼굴을 볼 수는 없으니까 아랫뜰에 이제 거기서 기동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집중해 듣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불가에서 이제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요정 한 명이 베드로 얼굴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집에 있던 그 말고의 길을 뵌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때 주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얼굴 보니까 확실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리를 옮겨서 앞뜰로 나아갑니다. 앞뜰로. 부득이하게 주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가까이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네가 분명히 예수의 제자다. 아니라고 하는. 세 번째는 이 여종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창으로 말합니다. 네 분명히 예수의 제자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베드로의 본성이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입증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 닭이 울기 전에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다가 돌이켜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주님 신문 받으는 그 바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뵙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이 배신자야 팍 이랬겠습니까? 사랑의 눈이었다고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면서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때 네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며 엎드리며 통곡하면서
회심하게 되는,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는 이 회심의 장면이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돌이켜서 이제 회복되고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한 첫 단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됐느냐? 어쨌건 간에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멀리서 들으면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 다가셔야지.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베푸신 사랑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